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책 중에 세컨드 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봤던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인재들이, 다니엘은 인재 중에 인재죠. 그래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세컨드 초이스. 내가 정말 베스트로 살고 싶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이름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름도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공부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공부와 학문을 하게 하고,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강요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행복이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사람과 사는 게 진짜 행복인데, 우리 대부분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오늘도 다윗은 전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27장은 이건 별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간증이 아니에요. 자, 27장이 지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광야 시간이 끝나요. 10년에 그의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도피하느라고 보냈는데, 광야 시간의 마지막이에요. 왕이 되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왕이 되기 직전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12장까지 12절까지 읽어보시면 사실은 다윗이 좀 타락한 거 아닌가,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망명을 하고 적과 손을 잡는가. 그리고 특별히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적국의 부하가 된 거예요. 이건 배반이죠.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정직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떳떳하고 간증할 만하고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현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록은 사람이 기록했다면 뺄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26장에서 바로 29장으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한 번 살려줬으면 다시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줬잖아요. 그럼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잠깐 감동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또 한 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해 옵니다. 근데 그때도 이번에도 하길라 산에서 다윗을 추적하다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해도 아무도, 경비병도 신하들도 사울 자신도 거기 왕의 물병과 창을 가져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죽일 수 있는 것도 또 한 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건 내 권한 바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곱게 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다윗이 다윗이다. 그리고는 바로 그러니 왕이 되었지. 이렇게 해서 27장은 빼도 되는데 굳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고, 더욱이 사람이 기록하면 절대 기록하지 않을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어쩌면 다윗의 부끄러운 이런 이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걸 기록해 놨다. 특별히 여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1년 4개월 동안 7절에 보면 여기서 시글락에서 보낸 시간, 블레셋에 피난 가서 블레셋의 왕을 섬기면서 있었던 시간이 1년 4개월이라고 딱 시기까지 얘기를 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20대, 10년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기 몇 개월 있었다, 몇 년 있었다가 없는데 유일하게 1년 4개월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왕이 되기 직전에. 이 기록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싶어도 세컨드 초이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삶, 어쩔 수 없는 삶. 어쩌면 세컨드 초이스가 아니죠. 어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공직에 계시다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했는데 이 갑에서 을이 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을이 아니고 병정입니다. 갑을 병정할 때 이 을도 아니고 병정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죠. 대부분 내가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원치 않는 사람과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손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안 끝난다. 사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죽어야 끝나는 일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쫓겨당하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격하는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다윗을 공격하고 죽여도 좋다. 근데 다윗은 머리털 하나 건드려도 안 되고 공격이 아니라 오직 수비만 해야 돼요. 이런 시합이 어디,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 사울의 칼날을 일주일만 피하면 내가 되겠지. 근데 이 10년 세월을 이걸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모든 방법을 총동해 죽이려고 나는 털끝 하나 손댈 수 없고 오직 피하기만 해야 돼요. 이런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는 살 수 없고 더욱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600명의 공동체와 가족까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을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해봤어요. 여기 여러 광야들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갈 곳도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상황. 근데 이 일은 사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은 지금 전쟁 중인 블레셋 진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붙잡힌다. 이거는 언젠가 붙잡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나는 오직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되고 혼자 몸도 아니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외통수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르게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사울이 포기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가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모험이죠. 블레셋이 무슨 보장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이미 광야 생활 초기에 도망하다가 여기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갔더니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죽을 곳에 뛰어들었구나. 그래서 미친 척하고 겨우 빠져나갔던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 모든 자기 공동체와 자기 가족까지 몽땅 데리고 들어갈 때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한 거로 가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투항한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신하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이들 중에는 3절에 보면 모든 가족들 그리고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데리고 결국은 아기스에게 신하가 되기로 하고 그의 부하가 되기로 하고 그에게 그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기스는 왜 받아들였을까? 그렇잖아요.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 뭔가 이익이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죠. 이놈 받아들였다가 내가 손해가 되고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이익이 되니까 받아들이는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적군의 장수 하나가 혼자도 아니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투항했다. 이거는 적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손실이고 우리에게는 전력이 그러지 않아도 군대 숫자가 부족한 판에 적이 핵심 전력이 나한테 와서 내 편에 서겠다는 것은 why not?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상한 대로 전략대로 사울이 포기합니다. 다윗이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야. 수색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이제 저쪽으로 간 이상 그는 이제는 우리의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적보다 더 미운 사람은 배신자예요.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피 묻힐 거 없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은 다시는 못 돌아올 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어떤 의미로는 아기스 왕에게 뭔가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수도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저 변두리 땅을 하나 주십시오. 이 시기 질투가 블레셋 안에는 없겠어요? 쟤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수도에 서울에 산다. 좋은 곳에서 왕의 근처에서 측근이 되어서 산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마을 하나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그걸 잘 좋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다윗에 대한 100% 신뢰도 없고 주변에 사실은 반대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근데 이게 실책이죠. 왜냐하면 친구는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그랬어요. 적은 오히려 딱 내 눈앞에 내놓고 눈앞에 있어야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으면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옛날부터 손자병법에도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그랬어요. 친구보다 더 가까이 두라 그랬는데 그리고 사실은 다윗 입장에는 멀수록 좋은 거죠. 근데 준 곳이 시글락인데 왜 시글락을 준지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자료 화면을 보면 자 시글락 지금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원래 블레셋은 저거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지중해 쪽에 있는 5도시만 차지하고 있고 사실 저것도 누가 저걸 없이냐면 단 지파가 차지해서 싹 다 몰아내야 되는데 단 지파가 실패합니다. 몰아내지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도 저기 살고 있어요. 가자 지구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 시대는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워낙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냥 블레셋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땅은 작아지고 블레셋 땅은 커졌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시글락입니다. 근데 블레셋 입장에도 이 시글락은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최전선이기도 하고 여기는 성이 없어요. 덜입니다. 덜이기 때문에 방어하고 수비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라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가서 그거 지키고 그곳에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을 주었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여기 전초 기주로 삼고 여기서 잘 준비했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다윗 집안의 땅이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기업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누구도 변경 불가합니다. 여호수아 때 딱 정했어요. 그래서 땅 등기부 등본을 다 나눠주고 이것은 절대로 변경 불가. 왕이라도 절대 땅 한 평도 더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 땅 한 평 더 가지겠다고 포도원 하나 더 가졌다 망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저 포도원 저거 내가 근데 그 나한테 주면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보다 더 넓은 땅 주겠다 그랬을 때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라 팔 수도 없고 변경 불가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근데 부인이 막 밥도 안 먹고 시금 전폐하고 정치도 안 돌보고 끙끙하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있어야 이 우리 왕궁이 완성이 되는데 저놈이 알박해서 안 준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왕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세벨은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공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신성모독죄로서 그 땅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고 저주를 해서 너희들은 개밥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 땅 빼앗은 거예요. 왕인데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라 딱 여호수아 때 분배한 거. 물론 중간에 변경도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땅을 저당 잡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 팔 때는 언제 49년째 팔아가지고 50년째 다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글락은 그때 이 다윗이 여기를 차지한 것부터 영원히 다윗 집안의 소유로 삼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1년 4개월 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원칙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다윗은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도움이 돼야 돼요. 이 다윗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전력의 보탬이 된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고 우리 블레셋에 유리한 유익을 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윗은 어쨌든 기름 부은 왕입니다. 다윗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나는 내 백성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내 백성과는 다투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원칙은 있어야 돼. 아무리 비굴하고 힘들어도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근데 정말 비겁한 사람들은요,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만만한 교인들하고 싸워요. 험담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시비 걸고 네가 잘했다 내가 옳다 그러고 그거 바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지체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칙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는 안 싸운다. 혹시 싸우려고 덤비고 들면 야 우리가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인데 우리는 싸우면 안 돼. 그 정도로 해도 때리면 그냥 왼쪽도 때려라 그러고 끝내야지. 때렸어. 너는 내가 한 대 때리면 난 10대 이상은 안 때리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대부분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입도 뻥끗 못해. 그래서 다윗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비굴한 자리에 있더라도 난 내 백성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매일매일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잘 보여야 되고 자기 백성에게는 싸우지 않았는데 아기스가 바라는 것은요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싸우는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고 와서 전리품을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잖아요. 얘가 뭐 하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근데 싸우고 왔다 그러고, 그리고 이 전리품까지 갖다 바치니까 오늘은 어디서 누구랑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8절에 보세요. 실제로 싸운 사람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에 이 사람들 술 사람, 그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대대로 두고 이스라엘의 알튼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남쪽에서 지금 특별히 사람들의 여행길, 사람들의 이 장사길을 막는 사람들의 여행길과 장사길,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오고 가는 여행길과 이 장사길을 딱 막아서 약탈하고 착취하고 추수때가 되면 놀다가 추수때가 되면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아까 자료 지도화면 보세요. 자, 시글락에서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 술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 저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인데 날강도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대대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윗이 가서 매일 가서 섭격해서 이스라엘의 알튼이를 뽑아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 오늘 어디서 싸워서 이런 전리품을 왔냐 그러면 10절에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는 오늘은 누구에게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자, 유다 남방, 여라무엘 강야, 겐 사람의 네겝. 이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동맹하고 연합한 이스라엘 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윗이 매일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 겐 사람들 이 저쪽 동맹군을 지금 공격하고 저기서 빼앗아 왔구나.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이스라엘 알튼이를 뽑아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도 알고 1년 4개월을 매일 외줄타기를 하면 들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인데 보고해서 다윗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우리를 괴롭혔다고. 실제로는 유다 사람이나 유다 동맹군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래서 포로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사실은 제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자기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속이려고 이렇게 몰살시키는 게 이게 맞나?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여 포로는 전혀 잡지 않고 모두가 다 멸절시킵니다. 근데 이거 학살한 거 아닌가? 전쟁 중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너희들의 원수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제거할 기회가 있을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살려놓아서 그때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살려놓으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와 장래가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족속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때 제거하지 않은 걸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너무나 완벽하게 다윗이 지금 어떤 의미로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쪽 같은 거죠. 1년 4개월 동안 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떡같이 믿었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 배반자가 됐고 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보다 다윗을 더 미워하겠구나.
사울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저 배반자니까 블레셋보다 더 다윗을 미워하지. 다시는 이 땅에 못 들어오고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 원수로, 배반자로 기억할 거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안심한 거죠.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 진짜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수 배반자로 여긴 게 아니라 30장 26절을 보세요. 30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이런 이중생활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 지도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아기스 왕에만 보낸 게 아니라 전리품이 생길 때마다 유다 지파에게 가서 당신들 빼앗긴 것, 당신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돕고 있어서 유다 장로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더 사람을 얻었어요. 다윗은 지금 사람을 얻고 있어요. 이런 시간에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리고 이런 시기 동안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세컨드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원칙을 지켰어요. 내 백성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 시리즈를 설교할 때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유진 피터슨의 현실생활의 영성이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지금 손가락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자기도 죽고 자기 이스라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손가락 하나 잘못 움직이면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너무 감동돼서 제가 옮겼어요. 제 말이 아니고 유딘 피터슨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손가락 하나 잘못 눌렸다가는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도, 이런 비굴함 속에도, 이런 이중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한 게 역대상에, 그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재정리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 12장에, 역대상 12장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역대상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11년 4개월 동안에 놀라운 것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인재가 모여들었어요.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돈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래서 여기서 20절까지 다윗의,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기라성 같은 용사 33명이 이때 형성이 돼요. 다윗 왕국에 이런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초판에 도피할 때는요,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도움 안 되고 짐이 되는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시글락 마지막에는요,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인재들을 소개하면서 이때 다 형성된 다윗의 왕국의 보석 같은 인재들인데,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요것만 그대로 둬 보세요. 날마다 사람을 보내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주가 일하셨어요. 다윗은 손가락 하나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칙 하나는 지켰어요. 내 백성과는 싸우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힘이 닿는 대로 내 백성을 돕겠다. 그런 원칙 속에 있을 때
전국구 인구가 인재들이 몰려들어요. 이 역대상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어떤 인재들이 모였는지. 전국 모든 지파에서, 모든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울이 워낙 정치를 못하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니까 인재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목사님, 나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힘과 도움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요. 눈을 잠깐 감아 보실래요? 잠깐 감아 보세요. 떠 보시고 주위를 보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힘과 도움과 하나님이 보낸 도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뜨면, 제대로 눈이 열리면 진짜 내 편,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내 편이에요. 장로님, 제 편이시죠? 가끔씩 저 돌보러 오셔요. 우리 정광택 장로님 잘 있나? 목회는 잘하고 있나? 가끔씩 저 돌보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돈을 잃고 비록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세요.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절망하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오는 것, 내가 혼자 외로울 때 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목장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기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청년부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혼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사람이 나의 힘과 도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헛되이 보내고 부끄럽게 보낸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1년 4개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작은 일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떠줄 수 있으면 그거 하세요. 배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배너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배너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시고 나병이 들었던 엄마와 동생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쓰러지고 십자가를 때 물 한 잔 드린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보호해 줄 수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쓰러지고 목마른 예수님께 물 한 잔 떠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베너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요. 근근히 믿음 지키고 살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가 출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나? 교회 계속 욕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우리 모든 사람은요 1년 4개월 이상의 세월을 세컨 초이스로, 아니 병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냉수 한 그릇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긴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하시는 일에, 그 일에 내가 비록 작은 물고기, 정말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주님 손에 들여지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주를 신뢰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냉수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선하고 착함을 하나님 유지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